2018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고백은 연말이 될 때마다 하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실감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한 달을 살고 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 동안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고 기다리며 보내는 기쁨과 소망의 절기이죠.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오늘 촛불을 밝힘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교회력의 1월 1일은 대강절 첫째 날 촛불을 밝히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멀지 않는 장래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강절은 과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그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재림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대강절 4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번의 대강절 주일에 모세오경에 예표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것이고 다음 주일부터 차례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진리의 예언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각각의 예표된 그리스도를 한 주일씩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러 이 땅에 잉태되는 신비를 가졌으면서도 또한 지극히 평범한 아기들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이야기에는 신비와 실제가 공존합니다. 영원한 세계와 3차원의 제한적인 세계가 조화롭게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정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짧은 말씀을 작은 계시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그 안에는 성탄의 신비, 예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 배경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가장 완벽한 세상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고 그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완벽한 환경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유일한 경계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범했고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인류는 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사망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과 거짓, 미움과 음란, 교만과 시기심,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들은 다 죄의 열매들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의 거룩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관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른 판단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수치심을 깨달은 것이죠. 아이들은 뭔가 잘못하면 엄마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내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한 남편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죄는 우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갖게 만듭니다. 도망가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을 보는 것이 힘듭니까? 기도의 시간이나 주님 앞에 조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게으르거나 멀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속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그 무엇 죄가 틈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류는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인류의 심성 깊은 곳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눈뜰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에 한국 문화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서 이런 것들은 해봐야 세상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자가 태어나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배워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에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대바라지고 너무 모든 것 알고 세상의 이치 다 판단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의 특징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지 생명나무 실과가 주는 그 은혜, 회복, 치유, 용서, 사랑,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너무 자주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요, 너무 바른 것 그런 것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터넷 검색하고 댓글까지 다 읽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것 알아봐야 그닥 우리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사냐라고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 보이지 않고 그저 좋게만 보이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범죄한 직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을 저주하신 이 말씀에 놀라운 인류 구원을 약속하신 계시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기를 대망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것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the woman 그랬어요. 특정한 한 여자, 약속된 그 언약을 성취할 한 여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들이라고 할 때도 the son,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로의 씨로 인해서 출생하지만 메시아는 여자의 몸만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셔야 할 이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후손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면서도 죄의 뿌리로는 자유로우셔야 했습니다. 이 절묘한 하나님의 신비를 보십시오.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죄의 뿌리에 단절된 존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신비가 상식을 꿰뚫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드러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다 당하시되 죄는 없게 하신 분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무죄한 출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둘째, 뱀, 곧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 것이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옛 뱀은 곧 사탄이고 그는 지속적으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는 에덴에서 활동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당시에도 헤롯의 욕심을 조정해서 수많은 2살 미만의 아기들을 학살하게 한 자도 사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번에 걸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한 자도 사탄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의 악한 시도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마귀가 주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발 뒤꿈치가 어떻게 상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참혹하다 여기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이 땅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안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한 절규와 함께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못 박았던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옛뱀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상한 그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였을 때 모든 좌절, 모든 절망들이 마치 무덤 안에 함께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사흘이 지난 신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곧 3번째 드러난 계시입니다. 셋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십니다. 발 뒤꿈치와 머리는 상징이면서도 서로 대비됩니다. 발 뒤꿈치를 상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이요,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손과 발 옆구리에 상한 발 뒤꿈치에 흔적이 남아있는 채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흔적을 내어 보이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망과 저주를 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미래의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면서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옛뱀, 곧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 곧 마귀면서 사탄인 옛뱀이 더 이상 만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던져버리게 될 날이 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악한 자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21장 새하늘 새 땅이 임합니다. 그제서야 눈물과 질병도 고통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옛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멘. 아담이 처음으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인류를 이어갈 여인의 이름을 하와, 곧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와는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하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 치마가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고백하기를 벌거벗은 섬으로 숨었나이다. 그들은 치마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결코 인간의 선행과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나뭇잎 치마 같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생명의 상징인 피가 흘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피는 동물이 흘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뎀션,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은 어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흘려야 할 피값을 대신하여 수많은 짐승들의 피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속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성찬의 보혈과 같이 그 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구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부끄러워 숨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시의 말씀,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받고 버림받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장 6절과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선언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그때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은혜가 임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난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속을 빛의 갑옷으로 입는 날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지어주신 거룩한 예복으로 덧입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의 권세를 이기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이 대강절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맞아들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기심같이 저희들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